오늘 이 시간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함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가 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전체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1장부터 우리 11장까지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 이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인간의 역사의 내리막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매우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심판하셔야 할 정도로, 우리 정확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심판하셔야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어떻게 인간의 역사가 타락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노아의 시대의 타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벨탑의 타락까지 1장부터 11장은 인간 역사의 내리막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고 그것을 망치고 찢고 불태워 없애버리고 산산조각내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악이라는 것이 어떤 선과 구분된 실체로서 툭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망쳐놓은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습니다.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만드시고 토브 무드, very good,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히 좋은 창조의 세계를 인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그 좋던 창조의 세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고 죄악이 물든 그런 결과로 인해서 망쳐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은 좋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망쳐버린 결과가 바로 악입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IQ 얼마나 뛰어나고 좋은 것입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어떤 동물도 갖지 못한 놀라운 영리함과 지식과 지혜의 기술을 우리 인간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동물에겐 주시지 않았는데 오직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과 지혜와 IQ와 영리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좋은 것들을 물론 선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한 망쳐버렸습니다. 그 좋은 것으로 세상을 망치고 환경을 파괴하고 서로를 죽이고 괴롭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합니다. 최근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한 무기가 별명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 한 통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인간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를 관찰한 어떤 동물학자가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카나리아는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지 않으며 악어는 가스 처형실을 만들지 않는다. 유사일에 어떤 코알라도 자기의 종족에게 번호를 매겨 가둬놓고 모조리 말살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가장 좋은 것이 타락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세계 속에서 성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본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을 어떻게 망쳐 놓았는지 오늘 21세기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을 때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더욱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좋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나의 인생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 내게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특별히 더 깨어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된 성향으로 그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악하고 추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 축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과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그 증거죠. 오히려 내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무릎 꿇고 외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는 그 고난의 때에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함과 안락 속에서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것들을 망쳐버리고 마는 그런 수많은 예들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박해의 시대, 순교의 시대에는 교회가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공인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때 교회는 타락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셨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인간은 망쳐버렸습니다. 성경의 인물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이 약하고 부족해서 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왕이 되어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리하여 시기하고 비교하여 그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를 쳐서 죽일 수 있는 엄청난 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육체적인 힘을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육체적 능력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로 나시린의 서약을 하나하나 다 깨버리고 방종하게 사용하여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얻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얻었으면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지혜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이 건설한 왕국이 어느 정도 굴러가겠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겸손히 섬기는 도구로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 결혼 관계를 맺어 이방의 신들을 분양함으로 인해 자신의 솔로몬의 왕국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망쳐버린 결과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악은 갑자기 어떤 악이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망쳐버린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 말씀의 주제이죠.
이제 오늘 창세기 7장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설명드릴 필요 없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노아의 시대, 홍수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너무나 망쳐 놓아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땜질하듯 이것 조금 고치고 저것 조금 고쳐서 세상을 바르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인간들이 너무나 망가뜨려 놔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사람 한 가문 노아의 그 집안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우리들의 인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요, 고치는 것보다 그냥 토탈 로스 처리해 버리는 게 어떨 때 나을 때가 있어요. 집도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고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도 낡았고 배관도 다 낡았고 파운데이션도 침식으로 인해서 너무 약해져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고쳐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이제 부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 오늘 현대인의 귀에 듣기에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망쳐놓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강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21절 이하 말씀 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진노에 휩싸여 히스테리컬하게 다 쓸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에 컨트롤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극히 이성적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지극히 합리적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지극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히스테리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듯이 그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를 오래 참으심으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고려할 때 노아의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 약 한 1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해 인류에게 충분한 기회를,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노아의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 임할 재림의 때를 가리켜주는 화살표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전 우주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수리하시고 땜질하셔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수술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상태 속에서 새로운 몸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죠? 누가 이 새로운 창조의 수여자가 됩니까?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 뭐 착하게 산 사람, 뭐 부자로 산 사람, 노아의 시대에 그 사회의 상류층으로 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 상관없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는 십자가로 만들어진 믿음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십자가의 그늘 아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속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그 역사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선하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선한 것,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선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아직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보면서도 그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이 데이비드 서로우 같은 자연주의자들 있잖아요. 자연을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은 사랑하지만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자연의 영광만을 사랑하지 그 자연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폐결핵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목사가 그 죽음의 침상에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약속에 대해 애타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습니다. 그만하라고. 나는 한 번에 한 세상만 살아가겠다고.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마치 불교인처럼, 마치 힌두교인처럼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자연을 통해, 말씀을 통해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을 모든 백성들에게 기회로 허락하셨습니다. 120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장 재림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길이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속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임한 작은 좋은 것 하나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되 무엇보다 늘 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귀한 삶
의인으로서 살아갔던 노아와 같은 삶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